오늘 저녁 포스워십 집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5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오늘 제 목표가 300명, 500명 오는 거였는데요. 거의 오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바쁘신 일상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이 시간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같이 걸어가기 찬양 사역자팀이 여러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게벳의 노래를 작곡하신 우리 연평한 사역자님, 그리고 그 노래를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신 조찬미 사역자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리티지 메인 보컬로 사역하시다가 최근에 지금은 솔로로 활동 중이신 이철규 사역자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귀한 자리, 이 시간이 주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같이 걸어가기 팀을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와 환호성으로 마주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문을 여러분 활짝 여시고, 내가 모르는 노래야 하면서 마음 닫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모두가 내가 아는 노래야, 아는 찬양이야, 나의 고백이야, 이 마음으로 함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소개합니다. 같이 걸어가기를 소개합니다.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가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걸어가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희 팀에서 노래 만들고 또 소개하고 있는 작곡가 염평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같이 걸어가기에서 노래하고 있는 조찬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같이 걸어가고 있는 이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팀에는 원래 임성규 형제가 있는데 어제 딸을 출산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그래서 오늘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대선배이시자 너무 또 유명한 또 좋은 보컬리스트인 이철규 사역자님과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소개한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작곡가와 가수로 이루어진 팀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찬양과 함께 찬양을 만들게 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뵙지만 그래도 저희가 같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형제고 또 자매이니까 또 저희의 이야기와 노래가 여러분 마음가에 또 가닿을 거라고 믿고 한번 열심히 노래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노래 가운데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고백을 담은 곡들도 있고요. 또 다른 곡들은 저희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곡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노래들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 작은 시골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는 한동안 매년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 예배 시간에 간증 집회를 했어요. 어떤 찬양 사역자나 목사님, 강사님을 초청하는 그런 간증 집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를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준비하셔서 한 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과 또 동행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 간증 집회가 참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어떤 간증들이 있었냐면요. 제일 먼저는 저희 교회 예배당의 오른쪽 제일 앞자리 늘 앉으시던 당시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제일 먼저 간증을 하러 올라오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간증을 하러 올라오셔서 그 해에 먼저 하늘나라에 가신 할머니의 빈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주셨어요. 조금은 슬펐지만 담백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80이 넘으셨으니까 전쟁을 겪으셨고요. 지독한 가난과 모진 세월 살아오셨는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부가 하나님 만나고 이 교회로 더해져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말미에 이제 내가 살아도 얼마나 더 살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주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려가시려다가 말고 잠깐 뭐가 생각나셨는지 다시 올라오셨어요. 마이크를 들고 형제님들한테 한 말씀 더 하셨습니다. 아내한테 잘해 해주셨는데 그 말씀조차 묵직한 감동이 되기도 했어요. 또 그 해에는 입양을 통해서 아이를 가족으로 맞이한 한 집사님 부부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슴으로 품게 되기까지 그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그분의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또 깊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했어요. 그렇게 성도님들의 간증을 하나하나 듣고 집에 오는데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울고 웃던 그 자리에 함께 해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감사가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늘 깨닫지 못하고 한 발 늦게 알게 된 것들이 참 많지만 나의 삶의 자리에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날 들었던 성도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가사로 쳤고요. 거기다 곡을 붙여봤어요.
그곳에라는 곡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노래 나누고 이어서 주가 하셨다라는 곡까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로가 필요했대요. 어떤 이들은 친구를 잃었다고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이 떠났다 말하네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어떤 이들은 축하받을 일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가족이 생겼다네요. 또 어떤 이들은 사랑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어떤 이들은 먼 여행을 떠났대요. 어떤 이들은 쉼없이 달려왔고요. 또 어떤 이들은 꿈을 이루었다 말하네요. 그렇게 또 한 해가 가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때론 보길 원했고 때론 무심히 지나친 주 손길 늘 한 발 늦게 알게 되네요. 그곳에 그대 서 있던 그곳에 그대 울고 웃던 그 자리 그 시간에 그대와 함께 울고 웃으시던 우리 하나님 거기 계셨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되돌아봅니다. 짧지 않은 시간들 참 많은 걸 했다 생각했는데 모두 당신이 하신 일이에요. 지나온 나의 삶 되돌아봅니다. 짧지 않은 시간들 참 많은 걸 했다 생각했는데 모두 당신이 하신 일이에요. 쉼없이 달리고 지쳐 쓰러지고 때론 뜨거운 가슴 불태우며 내 작은 그릇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느낄 때 주가 하셨다 말하고 싶어요. 모두 당신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직 주님만 영광의 주님 당신만 드러나길 원해요. 쉼없이 달리고 지쳐 쓰러지고 때론 뜨거운 가슴 불태우며 내 작은 그릇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을 느낄 때 주가 하셨다 말하고 싶어요. 모두 당신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직 주님만 영광의 주님 당신만 드러나길 원해요. 주가 하셨다 말하고 싶어요. 모두 당신께서 하신 일이에요. 오직 주님만 영광의 주님 당신만 드러나길 원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들으실만 하신가요? 감사합니다. 조금 놀랐던 게 저희가 사실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곳에 가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사실 좀 비슷할 때가 많아요. 철규 선배님도 그러시겠지만 노래가 끝나고 아까 그곳에라는 곡이나 이런 곡처럼 후주가 좀 길게 나올 때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박수를 좀 빨리 치시는 편이거든요. 노래 끝날 때부터 계속. 근데 기다려 주셨다. 오늘 양림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문화 수준이 높으신 게 후주를 끝까지 다 들으세요. 아멘 하니까 그제서 치셨거든요. 아멘. 요건 거의 예술의 전당 정도에서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오늘 대단한 수준을 좀 보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세 곡 들려드렸어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랑 그곳에 주가 하셨대 들려드렸는데 요 세 곡이 좀 저희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좀 잔잔하고 감미롭고 그래서 가끔 한 두세 곡 정도 들으시면 눈을 감고 들어볼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저희는 사역한 지 올해 11년 됐는데 네. 알려진 곡은 요괴벳의 노래밖에 없어요. 그 노래는 매주 하고 오늘도 할 건데 가끔 어떤 분들이 한 두세 곡 정도 들으시고 눈 감고 들으시다 그 노래를 놓치셔가지고 끝나고 저희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오늘 왜 요괴벳의 노래 안 하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안 되겠다. 저희 팀 색깔대로만 할 수 없어서 다음 들려드릴 두 곡은 오늘 철규 선배님 노래 중에 가장 신나는 곡 맞죠? 네. 맞아요. 찝찝한데? 아니요. 네. 네, 저희 노래 생각해보셨어요? 이거 가장 신나는 곡인가? 그렇죠. 네. 저희 노래는 신나는 곡이 없어서 오늘 저희는 그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이라는 노래 아세요? 네, 별로 알아도 말씀을 안 해주고 싶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가 그 노래를 오늘 그 EDM 버전으로 편곡해 왔어요. 네, 근데 무려 앉아서 부를 겁니다. 네, 두 곡 들려드릴 텐데 만약에 이 두 곡에서 신나지 않았다? 오늘 더 이상 신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저희 철규 선배님의 1집에 수록된 오랜 친구 그리고 이어서 네,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저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돼요. 네, 일어나 주시죠. 다리가 짧은데 의자가 높아가지고 엉덩이가 지금 좀 힘들어하고 있어가지고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우! 박수 한번 주시면 갈까요? 감사합니다. 역시 수준이 상당하십니다. 주님 만난 날 한 줄기 빛이 내 삶에 비추던 날 살아갈 이유조차 알 수 없었던 외롭던 삶의 친구 되셨네. 주님 날 붙드네. 저 어둠이 더는 나를 해치 못하네. 주가 들으시네. 주가 이끄시네. 오랜 친구 같은 나의 주님. 오랜 친구 언제라도 날 붙드시네. I've got a friend. 나의 친구 I won't be lonely. 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 질러. 너의 짐을 다 친구 대신 주 앞에 내려놓아라. 떠도는 나그네 같은 삶에서 너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 놀라워. 주님께서 내 아픔을 만져주시네. 쉼을 얻으리라. 힘을 주시리라. 오랜 친구 같은 너의 주님. 오랜 친구 언제라도 널 기다리시네. You've got a friend. 너의 친구 You won't be lonely. You've got a friend. I've got a friend. You've got a friend. I won't be lonely. Sing it to you. You've got a friend. I've got a friend. You won't be lonely. Everybody help me out. I've got a friend. You've got a friend.
Everybody sing it, you've got a friend. Oh, you've got a friend. Oh, you won't be lonely. Woo! 감사합니다. 앉아서 하는 거 맞아요? 이거요? 오케이. 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Everybody make some noise.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갈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신나게 찬양하셨나요? 여기서 봤을 때는 얼굴빛이 달라지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나는 곡이었는데 그래도 좀 이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 싶어서 조금 한 곡 더 정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철규 선배님과 함께 같이 음원 하나 발표했어요. 제목이 조금 독특합니다. 빨간 버스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는 어떻게 만들게 된 얘기냐면요. 저는 이렇게 마을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2시간에 한 대 정도 다니는 시골 마을에 살아요. 그래서 아침 한동안 꽤 오랜 시간 아침 출근을 마을 버스를 타고 경찰서 앞에서 한번 갈아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출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가 1시간에 한 대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마을에 좀 출근하시는 분들은 7시 50분 차를 타고 도시로 갔어요. 근데 이 버스 시간이 항상 조금 애매해서 제가 직장 출근 시간에 이렇게 애매하게 걸쳐서요.
제가 항상 가슴 졸이면서 출근을 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똑같이 마을버스를 탔는데 그날 그 버스 기사 아저씨가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밟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호도 한 2개 정도를 그냥 오기시고 막 가시더라고요. 버스에 앉아서 속으로 오늘 출근 빨리 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정말 그날 너무 여유롭게 출근 시간에 잘 도착해서 평소보다 조금 여유롭게 그리고 기분 좋게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다시금 마을버스를 타잖아요. 네, 마을버스를 타고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버스가 신호도 어겼고 과속도 했는데 법도 지키지 않고 그랬는데 이게 나한테 조금 유익이 됐다고 해서 내가 하루 종일 아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멋쩍다 그럴까요? 부끄럽다고 할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세상이 늘 이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고 나에게 좀 공평하지 못한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랑 좀 연관이 있거나 나한테 좀 타격을 줄 때는 야 어떻게 세상이 그러나 이렇게 막 불만도 토하고 막 공평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게 저랑 별로 상관이 없거나 혹은 나한테 조금 유익이 될 때는 내가 적당히 눈을 질끈 감고 넘어가려는 그런 삶이 나한테 꽤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정말 상관없을 텐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이런 좀 부끄러운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빨간 버스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기사님들을 위한 노래가 전혀 아니고요. 혹시라도 또 그런 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를 반성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는 좀 그림 뮤직비디오를 준비했는데 PPT를 같이 좀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버스 들려드릴게요. 월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7시 50분쯤 오는 빨간 버스를 기다려 오늘은 5분이나 늦었네. 선글라스 낀 기사 아저씨 시구으며 나를 반기네. 자 이제 정신없이 달려봐야지 아무 생각도 하지마. 오늘도 정신없이 달리네. 빨간불 따윈 가볍게 패스 띠띠빵빵 경적도 울려대며 빨간불 따윈 가볍게 패스. 내려야 할 곳은 경찰서 앞. 하지만 이 버스는 법을 모르네. 그래도 상관없는 사람들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마다의 귀엔 이어폰이 누군가의 무언가를 들으면 시끄럽게 때론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또 하루 살아가네. 오늘도 정신없이 달리네. 빨간불 따윈 가볍게 패스 띠띠빵빵 경적도 울려대며 빨간불 따윈 가볍게 패스. 오늘도 정신없이 달리네. 빨간불 따윈 가볍게 패스 띠띠빵빵
경적 떠올려대면 빨간 불 따윈 가볍게 패스. 빨간 버스 어디로 가나, 빨간 버스 어떻게 가나, 빨간 버스 어디로 가나, 빨간 버스 어떻게 가나, 빨간 버스 어디로 가나, 빨간 버스 어떻게 가나, 빨간 버스 어디로 가나, 빨간 버스 어떻게 가나. 오늘도 정신없이 달리네. 빨간 버스라는 곡인데 그 그림에 나오는 주인공이 누구랑 좀 닮지 않았나요? 네. 접니다. 네, 절규 선배님 노래 한 곡 좀 더 해주시죠. 아, 네, 네.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바로 앞곡이었는데. 네. 거기 있었다라는 곡인데요. 제가 앞에 불렀던 그곳에라는 그 곡과 조금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드실 때 거기 계십니다. 믿으시죠? 네. 그곳에라는 곡은 제가 어저께 하루 연습하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라이브를 한 거고요. 빨간 버스도 음원을 내고 나서 처음으로 라이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악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곡은 또 제 엉덩이를 위해서 일어나서 또 여러분께 찬양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곡은 저기 새롭게 하소서의 그 주영훈 집사님 혹시 아세요? 예전에 뭐 지금도 그렇지만 또 훌륭한 그 작곡가로 또 가요씬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신데 또 특별히 찬양곡을 또 지으셔가지고 저한테 같이 부르자 하셨어요. 해서 그 음원에 보시면은 주영훈 집사님하고 조범진 사역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셋이 이 곡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혼자 여기 안 계신 고로 제 혼자 이렇게 조금 찬양을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있었다 들려드릴게요. 너 홀로 있을 때 그때 나 거기 있었다. 또 너 목 놓아 울 때 그때 또 거기 있었다. 너 겨우 버틴 오늘 난 또 여기에 있다. 너의 간절한 기도 모두 듣고 있었다. 너 눈물 흘릴 때 나도 울었단다. 너의 하루 1분 1초 잠이 든 깊은 밤 그 어떤 순간 늘 함께였다. 너 아파할 때에 나도 아팠단다. 내가 울부짖던 소리 나를 향한 원망 대답해달라. 그 애원까지 다 듣고 있었다. 못 박히던 그날
그때 넌 거기 없었다. 또 나 널 찾을 때에 그때 또 외면했었다. 너 눈물 흘릴 때 나도 울었단다. 너의 하루 1분 1초 잠이 든 깊은 밤 그 어떤 순간 늘 함께였다. 너 아파할 때에 나도 아팠단다. 내가 울부짖던 소리 나를 향한 원망 대답해달라. 그 애원까지 다 듣고 있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품에 안겨 세상을 두려워 말라. 이제 일어나 나의 이름 외치라. 눈물이 기쁨이 되리라. 나 다시 올 때에 거기에 있어다오. 그날 크게 두 팔 벌려 기쁨의 눈물로 반갑게 나를 맞이해다오. 고통 없는 그곳 천국을 향하여 오늘 너의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기록된 것을 꼭 믿어다오. 아멘. 주님 거기 계십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이랑 또 주영훈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르다고요? 네, 저는 그냥 같이 계셨구나 이 정도였는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막 더 느끼게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엉덩이 좀 괜찮으시죠? 엉덩이가 네. 네. 그 다음에는 저기 우리 평안 형제랑 같은 걸로 한번 좀. 아 이거 의자요? 아 이렇게 제가 이거 좀 엉덩이 커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또 기약을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찬양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의자라서 또 그쵸. 이제 또 집중이 이렇게 딱. 네, 되는 사역자가 듯한 너무 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너무 또 편하게 앉으면 또 힘들 수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 노래 또 소개. 안 불편해요? 네. 안 불편해요? 많이 단련이 돼가지고. 많이 달려요. 그래. 네. 그렇죠. 항상 약간 하이체어에 앉더라고요. 그죠. 네. 같이 걸어가요. 오늘 처음 걸어가다 보니까. 같이 걸어가기는 좀 사담이 좀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네. 저희는 계속 지금 하체 훈련만 하고 있어요. 네, 계속 좋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네. 저는 20대 후반에 27에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저의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저희 둘째 아이가 한번 유산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의 유산으로 인해서 아내와 제가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30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쌍둥이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참 많은 위로를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를 한번 잃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저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너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조차 참 이게 저희 부부의 뜻대로 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내가 한 임신 24주 정도 됐는데 좀 좋지 않아서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좀 검사를 받게 됐고요. 의사 선생님이 막 진찰을 해보시더니 지금 아이를 출산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임신 24주밖에 안 됐는데 그러시더니 얘기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작아서 지금 출산을 해도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0살이 될 때까지 들었던 모든 말들 중에 그 말이 가장 공포스러웠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아직도 그때 그 장소와 공간이 막 생각날 정도로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한 아이를 잃은 우리 부부가 이번에 두 아이를 동시에 잃는다고 하면 우리 부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간절히 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도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여쭤봤더니 특별한 방법은 없고 산모가 병원에서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아이가 하루라도 더 늦게 태어나는 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가만히 누워 있는 것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게 참 더 빛을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나 안진뱅이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구나 생각하면서 너무 절망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아내와 함께 이제 병원에서 밤새 간호를 하고 아침이 되면 불안한 마음을 안고 직장에 출근을 했어요. 항상 오늘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직장에서 빨리 처리를 하고 병원으로 달려가야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퇴근 시간이 될 때까지 병원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으면요,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이 하루의 시작과 끝이 이렇게 참 선물 같은 시간이었구나. 네.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하루라도 엄마 뱃속에 더 있으면 살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퇴근 시간에 병원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전화기를 붙들고 참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을 아내의 뱃속에서 5주라는 시간을 더 있게 해주셨어요. 임신 29주가 돼서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고 하셔서 그때 출산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1.38kg, 1.41kg로 태어났고요. 태어나면서 두 아이 모두에게 뇌출혈과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지만 다시금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는 아이들을 보면서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들 진짜 하나님 안에서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참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그 시간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조금씩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요. 새 아이를 모두 다 재우고 나서 밤에 식탁에 앉아서 아내랑 드런드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까지 지켜주셨는데 진짜 우리 아이들 잘 키워야 될 것 같다고. 네. 저도 너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아내는 오랜 시간을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참 고민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신앙서적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요. 또 그런 세미나에도 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최에스더 사모님이 쓰신 성경으로 아들 키우기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저도 꼭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다가요, 저는 사실 그 모태신앙으로 자랐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성경인물 요게벳을 그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의아했던 것은 요게벳이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출석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 일독을 했겠어요. 철규 선배님도 혹시 어렸을 때 그 성경 일독 네, 못했어요. 어떠셨어요? 저도 잘은 죄송해요. 못했어요. 너무 했다고 그래야 아니요. 솔직히 하겠네. 네. 못했어요. 저는 그 기억에 창세기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많이 읽고 훌륭한 학생. 레이기라는 강을 건너지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부터 읽을까? 뭐 이렇게 순서 바꿀까?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모태신앙 성도님들이 창세기 박사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고 뭐 이런 거 잘 압니다. 거의 출애굽기도 집안 사정 아는 것처럼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출애굽기까지는 정말 많이 읽었는데 왜 이 성경 인물을 난 듣도 보도 못했을까 생각했는데 너무도 유명한 성경 인물인 모세의 어머니였고요. 이 책에서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인 출애굽기 2장을 부모 입장에서 서술해낸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거나 그랬던 적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동안 수없이 지나갔던 장면이 제 이렇게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특별히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그 명령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키우다가요. 더 이상은 키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겠다고 준비한 엄마가 작은 갈대 상자를 가져와서요. 그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말씀을 읽다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녀의 마음들을 좀 헤아려 보게 됐어요. 저도 부모가 돼서 그 작은 아이를 오랜 시간 병실에서 지켜보면서 이 부모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읽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부르짖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희 아이들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제가 매일매일 면회를 갔어요. 가면 딱 5분 저희 아이들 볼 수 있었는데 이 신생아 중환자실 유리벽 바깥에서요. 그 안에 있는 저희 아이들 온갖 주사 바늘과 이렇게 호스를 꽂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마음이 너무 미어졌습니다. 다른 것보다 내가 아빠인데 부모고 보호자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그 무력감이요. 저를 너무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오는 길이면 정말 운전대를 부여잡고 눈물로 하나님께 참 부르짖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있던 이들은 얼마나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 더 말씀을 읽는데요.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다가 거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거든요. 유명한 아브라함, 에녹, 노아 이렇게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요. 바로 거기에 모세의 부모가 언급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그 믿음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생각하니까요. 저도 그런 믿음 가지고 저희 아이들 키우고 싶더라고요. 정말 꼭 아이들이 아파서뿐 아니라 자녀를 키우면서 아빠로서 가지게 되는 참 두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쉽게 꺼낼 수가 없어서 더 아픈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멀쩡하고 좋아요. 근데 저는 제가 얼마나 사랑에 부족한 사람인지도 알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진짜 우리 아이들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참 많았는데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너무도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저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담아보고 싶어서 만든 곡이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믿음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셨던 모든 부모님들과 또 그런 부모님을 기억하는 자녀분들과
이 노래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개벳의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저희 이제 큰 아이가 올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고요. 쌍둥이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큰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조금 느리기도 하고 쌍둥이들은 여자아이들인데 조금 빨라서 그랬는지 이 세 명의 아이에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춘기가 같이 왔어요. 세 명이. 예. 근데 제가 처음 이 노래를 만들 때만 해도 대부분 작곡하시는 분들 다 그렇긴 한데 아마추어 분들이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도 아니었고 같은 노래를 2번 이상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교회에서 정말 운 좋게 교회에서 특송 한 번 하고 나면 그 노래는 생명이 다 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자주 부르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춘기여서 이제 너무 속을 썩이고 이제 화가 거의 여기 끝까지 왔는데 매주일 이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이게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난 지금 이 노래를 만들었을 때 그 마음을 많이 잃어버렸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예, 지금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세 명의 아이를 동시에 나일강으로 보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다. 예.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사역자가 가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 네. 벌써 저도 딸 둘이거든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시더니 거기 자리 있으면 우리 아이도 같이 보내고 싶은데 공감을 해주셨네요. 네, 가능하냐 그러시더라고요. 참 자녀를 키우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여전히 이게 참 저에게 필요한 고백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정말 제 품 안에 있을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개인의 구주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기를 정말 아내랑 요즘에 밤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들려드릴 곡이 이제 오늘 저희의 마지막 곡이에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공식적인 마지막 곡입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오늘 좀 왠지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좀 안심이 돼요. 네, 여러분 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교회만 다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성도님들이 한 80명이 정도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일인데 한 가지 문제는 저희 교회 예배당이 딱 30명이 있으면 좋을 공간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 집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더니 교회 예배당 건너편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새롭게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가 IMF 즈음이었고요. 또 시골이고 다들 좀 어렵게 사셔서 그랬는지 예배당 건축을 전문 건축업자한테 맡기지 못하고 많은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예배당을 짓는데 참여하셨어요. 당시 목회를 하시던 아버지도 늘 예배당 건축 현장에 계시고 그러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 중학교 2학년 여름 하교를 예배당 건축 현장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면 항상 교회 할머니들께서 저를 너무 이렇게 반겨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간 목장갑을 이렇게 주세요. 네, 일하라고. 그래서 오늘 저희 가서 철근 묶으면 된다더라 이러시면서 작업 내용 브리핑해 주시고 그래서 뭐 저도 얼마나 도움이 됐겠냐마는 그의 여름을 정말 예배당 건축 현장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그때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던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저랑 제 친구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병원아 너희들 여름방학 시작되면 이 새롭게 지어질 예배당 앞에서 캠핑 안 해볼래? 이러시는 거예요. 90년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캠핑이 막 지금처럼 그랬던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밤새 놀 수 있게 해주시고 텐트도 쳐주시고 막 한다니까 예배당 건축 현장이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전 3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기억할 만한 너무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쌓았어요. 거기서.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저희 교회가 시골에 인적이 드문 곳에 있어서 가끔 밤에
건축 자재를 훔쳐가시는 분들이 계셨대요. 네. 경비서라는 건가요? 네, 경비서라는 거였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이게 중학교 2학년한테 할 짓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희는 그때 너무도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대부분은 중학교 2학년들이 나눌 만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들로 저희의 밤을 지냈지만 그래도 저희 대학 가운데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어요. 목사님께서 저희 예배당 새롭게 들어가면 악기를 사주신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 열심히 해보자, 너 뭐 하자, 막 이런 얘기도 나눴고요. 그때 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이 너무 좋아서 당시 저랑 제 친구들 장래 희망이 중고등부 부장 집사였어요. 네. 아무도 꿈을 이루진 못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나는 뭘 하게 될까라는 꿈들을 꾸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참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또 어떤 교회로 자라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어느덧 돌아보니까 그때 그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보다 제가 나이가 많아진 것 같고요. 가끔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꿈꾸고 그렸던 그런 교회로 잘 살아가고 있나.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하게 교회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더 좋은 성도가 되고 더 참 성숙한 그리스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생각처럼 쉬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 목회자의 자녀로 자라면서 참 몰랐으면 좋았을 교회의 아픔들을 많이 마주하고 살았어요. 예. 참 상처가 되기도 하고 참 폭풍 같은 날이 제 안에 참 오래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너무 사랑함과 동시에 교회를 향한 참 냉랭한 마음을 가질 때도 참 많았어요. 좀 부끄럽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고민을 하던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에 대한 노래를 한 곡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이며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교회로 자라가면 좋을까. 그래서 제일 첫 가사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넘치는 것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해주시던 말씀도 너무 좋아서 적었어요. 교회 와서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김의 기쁨 알아가라고 그러셔서 그런 말씀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세상에 알려져서 유명해지고 그런 것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서 참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참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이 교회의 지체로 거룩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사로 적었습니다. 어떤 노래들은 30분, 1시간 만에 후딱 써지기도 하는데 이 노래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가사를 고쳐가면서 노래를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미사여구 없이 교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노래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 곡을 공식적인 마지막 곡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교회 들려드릴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광주 양림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로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가시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잠깐 일어나서 이제 인사 마지막 보기 끝났거든요. 인사드릴까요? 인사. 감사합니다. 형님 바로 다시 앉을까요, 저희? 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람이 많은 교회예요, 그죠? 철기 선배님 혹시 그 사역하시면서 좀 세워놓은 원칙 같은 거 있으세요?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어요. 저희 팀은 딱 한 가지 있거든요. 어떤 의자에 원칙이냐면 앉는 거. 의자에 앉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그 단 한 분의 성도님이라도 앵콜을 외치시면 일단 앉는다. 잘못 들어도 않는다. 잘못 들어도 앉는다. 일단 앉았어요. 그래서 저희 얼른 비공식적인 마지막 곡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가 그동안 좀 느린 곡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보다 더 느린 곡이 한 33곡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차 시간이 있어서 저희가 그래도 아쉬우니까 앵콜 2곡 준비했어요. 먼저 2곡 정도, 한 곡은 철규 선배님이 부르셨고 네. 또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도 나왔던 곡인 것 같은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찬양인데 나왔던 I Decide라는 노래랑 이어서 신나는 곡 한 곡 더,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라는 곡 저희가 신나게 편곡해왔거든요. 저희 2곡 부르고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선배님, 일어서시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같이 걸어가긴 좀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앉아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저희는 일어나서 할 게 없으니까 일단 앉을게요, 형님. 네, 앉아. 네, 괜찮아요. 그 이태원 클래스 마지막 씬에 이 곡이 나옵니다. 네, 그 배우분이 직접 부르세요. 이따 가셔서 한번 보세요. And I will praise 행복한 이 설레임 느껴져 And I love you 새롭게 또 시작된 날 And I will praise you my Lord 쓰러진 내 삶을 힘겨운 내 맘을 이길 힘을 난 얻었네 믿을 수 없는 기쁨 And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 안에 예전엔 알 수 없었던 기쁨의 이 노래를 I will praise 행복한 이 설레임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I am decide follow you Jesus decide follow you Jesus I will praise I can make you smile Alright 광주 양림교회 everybody make some noise yeah And I will praise you my Lord 쓰러진 내 삶을 힘겨운 내 맘을 이길 힘을 나누던 내 믿을 수 없는 기쁨 And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 안에 예전엔 알 수 없었던 기쁨의 이 노래를 Can you help me sing? I will pray 행복한 이 설레임 And I will praise 다시 또 노래하네 I am the sun follow you I will praise I can make you smile I will praise I can make you smile 감사합니다. 휴. 박수 치시면서 노래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찬양할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북에서 모두 날 기다리는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같이 고백할까요?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들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함이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다시 여러분만 오주님 같은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주님 같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걸어가기 사역팀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0월 3일 포스 워십은요, 개천절과 추석 명절 연휴로 인해서 쉬게 되었습니다. 아쉽지만 다음 포스 워십 집회는 11월 7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들어오실 때 여러분께서 해주신 헌금은요, 포스워십 전체 운영비와 어려운 선교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집회 후에 혹시 우리 앨범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뒤로 가면 굉장히 공간이 좁아 협소해서 앞자리에 앨범과 사인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함께 오셔서 사인과 사진 그리고 구매까지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깊이 누리게 하셨으니 이 자리를 떠난 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같이 걸어가기 사역팀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귀한 달란트로 주의 복음의 메시지로 주를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만이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